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전반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처음이시여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힘든 과정 속에서도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동행하겠다는 말씀 의지하여 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표현이지만 우리는 항상 의심하며 받지 못한 것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동행으로 기쁘고 행복한 성도로 세상을 이긴 주님의 모습 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 되게 하시어 초대교회의 사랑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동행하는 동역자로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며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천국의 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세상의 교육보다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사랑을 먼저 배워 교회 국가의 리더로서 성장되는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역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어 이 말세지 말에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건이 허락되지 못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 넘치게 하시며 이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첫 주, 두 번째 주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셋째 주, 이번 주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총회 주제에 비추어서 본문의 내용과 제목이 정하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마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롭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새로워집니까? 세상이 이루어집니까? 여러 가지 도덕에서, 윤리에서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에서 접근하고 다방면에서 거기에 걸맞는 방법들을 이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단초 역할을 한다는 것.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단초는 회개에 있다. 이 말씀을 힘주어서 이 106회 총회기에서 강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두 단어가 언급되고 똑같은 의미로 신약에도 두 단어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더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함께 그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함과 슈브, 슈브와 더함이 똑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또 그 똑같은 의미 속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더함 단어와 슈브라고 하는 회개의 단어의 뜻입니다. 더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뉘우친다는 말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뉘우쳐서 자신에 대한 잘못들을 점검하는 것, 이게 여러분 더함이라고 하는 회개의 뜻입니다. 우리도 이미 이러한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도 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가는 길을 돌아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회하고 돌아서는 이 말의 의미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더함과 슈브, 구약에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함이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못을 돌이키고 참회하고 후회하는, 가슴을 치는 이런 말의 의미가 더함,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에서 똑같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 또한 가는 길에서 유턴한다는, 돌아온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의 신약의 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내 가정과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절대 여러분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나의 의식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생활이, 목표가 변하여질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습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어떤 다짐보다, 어떤 결심보다, 어떤 노력보다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접근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 생각, 우리의 목표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새로움을 갈망할 때에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여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내용을 보니까 시제가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말씀한 이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외쳐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능동형으로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현재 능동태 명령형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더함이라고 하는 이 회개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더함이라고 하는 이 회개에 익숙해져 있는 이 회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자복이라는 회개는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더함과 같은 이런 회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슈브라고 하는 이 에피스트로포라고 하는 이 단어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뉴턴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뿌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신앙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06회 총회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에 그 단초는 이 회개에 있어서 이 회개가 그냥 자복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세상 길로 쾌락된 길로 가다가 유턴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세에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새해 아침에는 어느 누구보다 이러한 결심과 다짐이 믿음 안에서 좀 더 강력하게 있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자복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에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슈버라고 하는, 에피스트로포라고 하는 이 단어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요구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요구받는 대상 인물들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적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사람들, 신앙의 여인들 다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유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키가 짱딸막한 사람 누굽니까? 세금 걷던 사람, 삭개오. 삭개오가 생각이 그리 안 나죠, 갑자기.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익히 알았던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5절 6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내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된 이러한 삶을 다짐할 수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들 것들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입을 벌려서 조아리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 회개를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난 다음에 그냥 잘못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양 착각 내지는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오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래, 내가 너에게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미안해, 이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회개입니까? 회개는 슈브라고 삶에 대한
가치관의 이 전환이 회개라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가만히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더함이라고 하는 이 회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회개의 체인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회개로요? 슈브라고 하는 삶에 대한 변화의 이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의 새로움과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면, 슈브, 에피스토로포라고 하는 이 변화의, 삶에 대한 근본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채워지는가 하면 복음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채워지는 데는 회개가 있어지고 난 다음에 깨끗한 마음에서 복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회개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 이 복음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 사도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복음은, 이런 말씀은 채워질지 몰라도 정말 복음의 알갱이와 같은 이 복음은 채워지지 아니야. 해칠한 무덤과 같은 이러한 가식적인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복음은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여러분 뭡니까? 초대교회의 풍경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이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5절로 13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로 41절 말씀에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하면 우리가 또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베드로가 이 역사로 힘입어서 한 번 설교하고 몇천 명이 변화됐습니까? 3천 명이 변화됐어요. 대단한 역사. 그런데 여러분, 3천 명에 대한 변화의 역사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힘주어서 강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힘주어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음식을 떼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42절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뭐하니라? 힘쓰니라. 이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풍경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풍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복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했다면, 무장을 하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 새해에 이미 여러분들이 또한 이러한 삶을 다짐하고 회개를 결심하였던 부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행하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움틀댄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중에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44절로 46절에 이 말씀들이 오롯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44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신 스스로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새로움을 느끼는 장본인들입니다. 그 44절로 4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집에서 떡을 뗀다는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교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애찬식,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이 함께 가미되어 있는 애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 예배 중에, 이 나눔 중에 그대로 남아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이 단면적인 풍경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새해 첫 해부터 간식이 나가지 아니했잖아요. 간식이 나가지 아니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그 간식이 없으니까 좀 서운해 사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당회장으로서 갈등이 좀 많았어요. 예. 부담을 주느냐, 입을 즐겁게 해야 되느냐. 부담도 입을 즐겁게 하는 것도 다 줄 수 없어서 이렇게 한두 주간, 이렇게 2주간 쉬었지 않습니까? 3주간 쉬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얼마나 그냥. 그리고 또 직분이 중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1년 내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그냥 가족들이 또 그 자신이, 아내가 다 이렇게 해서 같이 1년을 지나왔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봤더니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묘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도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 또 나눌 게 있고 하면은,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로 장로님의 말씀이 그냥 그 은혜가 돼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이 먹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게 있어서 이 교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은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장하게 이 대가들은, 이 교회 성장은 이 코이노니아에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코이노니아, 그 말의 뜻은 잘 모르는데 입노니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변형이 되어서 입노니아, 입이 즐거우면 회의도 즐겁고, 입이 즐거우면 공동체도 즐겁고, 입이 즐거우면 이 교회가 즐겁다. 이 말에 대한 의미들이 여러분, 성장학을 주도하는 교수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또 마음이 있고 하면 또 여러분 그 간식을 기정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이런 그 전통들을 이루어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음식을 나누고 이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신앙에 대한 이런 그 통전적 원숙함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에 대한 이 은혜, 우리가 회복하여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새롭게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역동적인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지역의 12교회를 전도를 아주 이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해가는데 12교회를 연합으로 해서 12교회가 전도하는 데 좀 열심히 해라. 전도 교육도 시키고 전복도 시키고 전도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 있는 돈이 11만 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안고의 팥, 앙금, 그것도 사고 또 이 믹서 그 반죽도 사고 봉투도 사고 이렇게 다 사서 지금 우리 휴게실에 지금 갖다 놨어요. 어제 목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도 나눔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심령들이 신령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가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풍경이었는데 제가 늘 강고 주보 때마다 말씀하죠. 여전도회 또 남성교회 부서 전도에 대한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이 나눔이 있어야지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이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된 모습, 이 교회된 풍경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이러한 나눔 초대교회의 풍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또 빵과 행복과 기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좀 거듭나는 이 2002년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같이 읽자고 하니까 제가 혼자 읽은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 총회 이 주제에 대한 의미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데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삶에 대한 변화를 말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한 풍경을 그대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삶에 대한 변화를 이 절대 소외 계층을 언급을 합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 이들에 대한 이 교회의 관심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구약의 이 의미를 정말 아름답게 담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회개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에서 초대교회의 나눔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그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삶에 대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 신명기서에서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절대 소외계층 가난한 자 객가 고아와 가부에 대한 이 열심을 이 관심을 너희들이 절대 끊으면 안 된다는, 이는 여러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현재 능동태 명령행의 시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소외계층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소외에 대한 이 계층에 대한 이 관심이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막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이 열정을 막 불타는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자제하려고 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럼 없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자 한번 오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정말 두 가지로 드함과 슈브 그리고 에피스토레포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전환 변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갔던 이 상황을 배경을 두고 삶에 대한 변화를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삭개오, 이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인물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삭개오 같은 부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이 또 절대 소외계층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애틋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것이 이 한 해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올해의 주제, 올해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더도 덜도 아닌 이 구약에서의 절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관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계층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아름답게 성화되어서 정말 우리가 문경시민교회의 이 지역에 죽어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롯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데에 이 지역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이 다름에 있지 아니하고 회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이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구별되고 또한 구별한 이 물질을 위해 구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독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대로 이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우리 노예 지구촌 선교회 총회가 상주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주일 목요일 붕어빵 전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많은 참여 관심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 교회 생활 체크 카드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이번 주에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2층 사택 수리가 끝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현 목사님 어저께 간단하게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쓰지 않는 세탁기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냉장고는 우리 사모님께서 주셨는데 잘 쓸 수 있도록 감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기도 뭐 이렇게 냉장고도 중고지만은 아주 새 것처럼 좋게 잘 쓸 수 있도록 기증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예배 마치고 한번 올라가셔서 수리를 잘 해놨습니다. 아주 옛날하고는 완전 다르게 1,7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1,700만 원 넘게 1,8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잘 이 수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동파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이 방화문이 아니라서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문을 잘 이렇게 사용하시고 닫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겨울에 또 이렇게 문 열린 상태로 밤이 지나고 하면 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밤늦게 오셔서 문 점검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용할 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3일 주일입니다. 15일까지 시찰 부흥회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고명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날은 14일 월요일 날 안내와 헌금이 14일 날 있고, 15일은 찬양대 성가대가 우리 교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성가대하고 안내 헌금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동성교회나 다른 교회들도 성가대는 월요일 날, 안내 헌금은 화요일 날, 우리하고 이렇게 반대되게 아마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아닌 성가대 아닌 분들도 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 믹스가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라고, 각종 헌금 본교회 온라인 계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나요? 서기부에 광고 주실 거 없습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여러분 몸에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뒤틀리고 또한 와해되고 질병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부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나타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